오늘은 성경 진영 강의 고화 세 번째 강의인데요. 부제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거든요. 거기서는 당연히 지옥불이죠. 심판을 받고 나서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정말 반갑게 뛰어오시면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다음에 쉬워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일관성으로 우리가 이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은 달란트에서 같다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교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죠.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교실이거든요. 그런데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방송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탤런트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재능 같은 것을 우리가 탤런트는 다 재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쓰죠. 과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재능이나 은사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진리의 일관성으로 적용한다면 그 대부분의 사람이 달란트를 재능,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해봐야 돼요.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일까를 알려고 그러면 역시 진리의 일관성으로 그 달란트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듣는 것 허락된 자로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에서 달란트 비유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재능이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달란트 자체에는 그런 뜻은 전혀 없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이것이 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개의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중간길은 없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사망의 길로 믿는 자들, 생각하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진리와 복음을 해석하는 자들은 결국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 어디서? 거기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이런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달란트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다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3절까지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우리가 이가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본향은 천국인데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로서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그 백성이 생명의 부활체가 백성이 되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곳은 타향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역시 타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이제 재능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능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있기 때문에 재능 혹은 은사라는 말로 우리가 달란트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깨달음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죠. 거기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늘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전혀 그게 아니고 너희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달란트도 재능이라고 번역이 앞에가 쓰여 있지만 그 재능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세. 심판이죠. 울며 이를감이 왜 있는 자인 것에 대한 말씀이죠. 회개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줘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은혜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 그 하나를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너희가 생각 알았느냐? 하나님은 심고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심는다, 씨, 비유를 다시 진리의 일관성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에서 우리가 좋은 씨라고 하는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라지라고 하는 씨가 2개의 종류 씨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듣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네 본정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시는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심판 때입니다. 재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의 자리에 앉으리니, 그리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통치할 것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나누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 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좋은 씨는 당연히 양이고요. 그리고 염소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재능이라고 앞에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둔 비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둔 것이다. 재능, 감추어둔 비밀. 최삼배에서도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재능은 원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일관성. 그리고 복음교실에서는 이것을 총론불변의 진리로 말씀을 드려요.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호리에 편기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따라서 재능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그래서 12호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5장 13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짠맛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뭐 착한 일 막 그런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결국은 진리이고 복음이죠. 깨달음입니다. 빛은 중요한 것이 분별이니까 참 복음, 참 진리에 대한 분별, 우리가 그것을 빛이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착한 행실을 결국은 도덕이나 윤리나 아니면은 율법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뭐 구제 잘하고 뭐하고. 유다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가 가라지였죠.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재능과 똑같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재능처럼 감춰진 거예요.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될 때예요. 우리가 이 지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다. 이것이 달란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지체, 모든 지체가 다 심장만 되고 간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체로 처음부터 예정하셔 놓은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산상수훈 말씀드렸죠.
산상순. 그러니까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완전케 돼요? 신천 신지에서만 완전케 되는 거예요. 재창조로서만. 진실로 너희기로니 천지가 없을 이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표적으로 짐승을 대속제물로 주잖아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신 온전하신 예수님이 친히 대여석 제물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자고 다니도 온전하게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신지예요. 뭐 신천지 교회 그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동일한 영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같이 있어요. 진리와 복음, 분별, 이것을 빛으로 늘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면 기름은 뭐였습니까? 기름은 성령이었죠.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진리의 일관성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진리 일관성으로 비유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으나 평상하려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같은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돼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뭡니까? 비밀이죠. 비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죄사함이죠.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죄사함 비밀을 핵심으로 생각하면서요. 재능이 되었던 착한 행실이 되었던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산상순이 됐던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서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진리의 일관성이에요. 로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죄사함 없고 죄사함 비밀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그 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서 예수가 머리가 되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섞어서 무유교병이 아닌 유교병으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씀과 행위를 하게 하고 그 행실들로 인해 오히려 억울해서 울며 일감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재능과 은사에 감춘 게 뭐냐 이 말이죠. 주신 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를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 다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 다 쓰임새가 따로 있어요. 지체로서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재능은 어떻습니까? DNA로 결정이 돼요.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그 하나님 타고난 재능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지만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개발해서 그 기독교 하나님 어떤 일에 봉사하는 데에 뭐 전도하는 데 열심히 사용을 해라. 그러면 큰 상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기도의 은사도 있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은 DNA에 의해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고 그 재능은 물론 좀 더 낮아는 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치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겠습니까? 키가 조그만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덩크슛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된 자가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니까요. 이렇게 볼 때에 달란트는 뭐냐면은 무게의 단위이고 돈, 화폐의 가치의 단위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게거든요. 1달란트는 다 아는 대로 약 34kg이에요. 그래서 금 1돈, 금 1달란트, 뭐 이제 비유들이 있죠. 금 1돈은 3.75g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 2월 금액으로 약 3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 1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비밀을, 진리를, 복음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고 결국은 핵심은 죄사함이고 성령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생이니까요. 우리가 영생과 영사를 생각하면 이 지금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달란트의 금을 제공하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감춰두었는데 그것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안 살 자가 누가 있겠느냐 밭에다가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함부로 유교병과 무교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교병과 유교병. 유교병을 먹이지 말아요. 누룩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섞어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전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진리와 진정한 복음을 되잡혀 던지지 말라. 사단이었죠. 마귀였죠. 귀신들이었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꾸 누룩을 섞어요. 유교병을 만들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탄이죠.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명명백백하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천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착한 것은 성령이에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 진리와 복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와 복음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고 하신 말씀 외에, 말씀 이외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어요. 다 지금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48절에서 51절까지를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친구가 하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다 직접 섞여나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꾸 무교병, 유교병, 진리의 일관성, 청렴불변의 진리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동무들을 때리는 술 취한 자는 성경 지명에서 고아를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섞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쉽게 분별하는 것은 결국 기복신앙, 진리와 복음을 자꾸 두드리고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전할 때에 종론불변의 진리를 신학, 기도, 간증, 찬송 등등에서 변질시킬 때에 그것이 동무들을 술 취한 자가 변질시켜버리는, 그래서 잘못 먹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지명 고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 라는 뜻 때문에 성경지명 강의 고아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부제를 붙이고 거기에 오늘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넣었던 이유입니다. 성경 지명 고아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